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이번 시간에도 성경의 흐름을 따라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 인생 세막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태어나고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무대에 올린다면 각각 40년씩 세 개의 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1막에서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이 시기의 모세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다고 납니다. 한마디로 애굽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자긍심이 강한 남성이었고 민족에도 투철했습니다. 모세 인생 제2막은 40년간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포를 죽인 후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I am nothing,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 일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것을 말입니다. 모세가 양치는 일이 전하게 여겨지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길들였습니다. 모세는 한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40대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쓴 돌판 즉 십계명을 손에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 민수기에 가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납니다.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야성과 도끼를 빼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기다렸습니다. 모세 생애 제3막에서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진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3번이나 자신은 말과 행사가 능하지 못한 자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후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I am something in God, 아무도 아닌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계획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 한 예가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자기 생각으로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보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장 3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가나안 적경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 졸라서라도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구했으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만 바라보게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진실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어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재미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고 딱딱합니다.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쉬운 것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처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서 명령함으로써 물을 내야 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도 되실 텐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 시대에 맞게 새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그를 돌로 치려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게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관하며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위상은 그보다 더 굉장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의 기록이 아직 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건너갈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람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즉 버스, 출생으로 시작하여 델스,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찬스, 즉 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이스,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거스리는 챌린지, 즉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자신의 강함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으로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